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무명의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시간이 있다면, 숭고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참 숭고한 순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는 숙연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서 그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또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한 영혼이 이 세상에 오고 또 하나님이 뜻이 다 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하여서 이제 데려가실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 우리 그 정도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땅에 오고 또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일구고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때로는 재산을 남기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또 제자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떠날 때를 보면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일궈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혀 가치 없는 것을 남기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머리를 숙여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환의 이야기의 절정에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주인공이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겨우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 외에는 다 도망가고 그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무명의 여인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여인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27장 55절 5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달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값비싼 뭔가를 드렸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붓고 그의 발을 씻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함께했던 이 여인들은 다른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섬김을 섬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행동은 아무것도 거의 없습니다.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복음서가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운명하실 때에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장례도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장지에까지 따라가게 되고 하면 참 고맙잖아요. 그 슬픔 가운데 그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다른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와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합니다. 또 장지에까지 따라와서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걸 얼마나 고맙게 여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운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은 것만으로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55절 보세요.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랬어요. 이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고 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까지, 그 무서운 현장이죠. 잘못하면 공범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로 함께 처형당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가복음이 정의하고 있는 참 제자의 모습처럼,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참된 제자의 정의입니다. 참된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된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뭐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참된 제자가 못 되는가, 그것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12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참된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어도 그냥 그 고난의 자리에 따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멀리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을 따를 때 멀리서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좀 멀찍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멀찍이라는 말이 참 특별한 뉘앙스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시고 하실 때에 가야바 법정에서나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멀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멀찍이 쫓다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멀찍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멀찍이 따라다가는 잘못하면 도망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지 모른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이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그런 일이 혹 생긴다면 우리 예전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는 다 11제자는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제 이 교훈을 알았으니까 다른 말 못해도 주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함께 있으면서 그저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의 장사를 지낼 때도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순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순간을 지켜본 주인공들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우리 6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곳에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하는 이런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곧이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또 장사하는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이나 어떤 업적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또 끝까지 그렇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따를 때에 주님은 참 제자로 인정하시고 주님은 칭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또 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이 무명의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